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어느 교회에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참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채를 내놓고 자기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그 점쟁이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복채를 챙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에 감나무 있지? 어떻게 알지? 쪽집게인가 보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는 걸 알다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어서 베버려. 그 감나무를 통해서 집안에 모든 우환이 생겨지고, 감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 감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젠 우환이 없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술술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풀리긴커녕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끓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도 참고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답답해서 또 점쟁이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복채를 요구해서 복채를 내놓고 점쟁이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그럼 감나무 하나 심어. 그 감나무가 모든 우환과 질병과 모든 것들, 문제를 막아줘. 화가 난 이 신자가 복채를 다시 빼서 자기 주머니에 놓고 멱살을 붙들고 그냥 메고다 쳤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튀어 나갔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별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더 좋은 전화 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가는, 희망을 보고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숨 짓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지만 인생 문제의 시험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길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큰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은 그 삶의 태도, 언어, 생각, 모든 삶의 어떤 그 풍겨 나오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장대 구름도 하늘에 없었습니다. 근데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우리 앞에 찾아오죠. 그러나 믿음의 품성을 지닌 사람은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농구 선수가 바스켓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그 공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공도 있어요. 그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들어가는 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승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바운드의 기회를 가진 사람, 들어가지 않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 기도, 내 계획, 내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되찾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그림이 나와요. 하나의 장면은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운 환한 광채가 비치는 예수님의 옷과 얼굴의 모습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변화산에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장면은 산 아래 마을에 귀신들이 괴롭히는 한 어린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아이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고칠 수 없어서 당하는 제자들, 막 웅성웅성대고 야단이 났어요. 잠시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를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은 씨름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모두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매일같이 술집에 가서 술만 들이키고 매일 술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술집에 가서 나폴레옹 꼬냑을 통째로 한 병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폴레옹, 네가 불가능이 없다고 했지. 근데 내가 매일같이 너를 한 병씩 마셨는데 그래도 되는 일이 없어. 술 취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폴레옹 꼬냑을 마셨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뇌를 연구했던 독일 사람 에코노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 뇌를 연구한 그분의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라고 그분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뇌세포 하나가 스마트폰 칩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평생 보통 사람들은 뇌를 그렇게 평생 써도 3%밖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한 5% 쓴다는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15%를 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하나님의 창조한 이 뇌에 잠적하고 있는 이 용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 대학교나 연구소에 뇌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 우리나라에도 뇌과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 여러 가지 뇌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무튼 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능력 이런 걸 연구해서 잘 활용해서 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 그 원리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의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꼬이고 얽힌 우한, 질병,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주님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옥의 문이 닫히고요,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때나 엎드릴 때 자꾸만 지난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이 뒤늦게 깨닫게 된 그런 게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때로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시고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디게 인내하게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새록새록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근데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고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저의 목회는 어려움이 없이 행복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초라하고 정말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미래가 밝았어요. 처음 시작은 어렵게 했지만은 항상 내 인생의 미래는 꿈으로 가득했고요. 미래는 밝았다는 거예요. 전원교회를 꿈을 꾸고 우이동에 들어와서 개척을 할 때 누구 돕는 손길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도 없고요. 어떻게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데 이 우상이 가득한 우이동에 와서 교회를 세울 꿈을 꾸었을까? 뒤를 돌아보면 내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후원자로 계신 것을 저는 믿었어요. 계속 개척이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언제나 미래는 밝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상이 들끓는 우이동에 분명히 교회가 앞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는 믿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믿음이 제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척 당시의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제일교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43년 6개월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목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병도 고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일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날마다 초대교회 같이 본창하고 능력 있는 우리 제일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품성을 얻는 방법은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품성을 얻는 방법은 믿음의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화산 밑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너무 모습이 상반된 사건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따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로.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 뭔가 불편함과 원망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 따로라는 말이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두고 왜 이렇게 제자들의 편을 가르는 거야? 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아마 뿌시렁대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도 좋을 텐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산 아래 내버려둬서 왕따를 시키냐. 그러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9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붙들고 암만 애를 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품성,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싶으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식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다 내 마음에서 집어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 복음적인 생각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결국 믿음의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이 마음 바탕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명의 제자들은 불평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객관적 입장으로 볼 땐 그게 타당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죠. 왜? 누군 데려가고 누군 내버려 두느냐. 그 상황의 입장에서 볼 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엔 혹 일리가 있고 너희들 논리엔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내가 참아주어야 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하실 능력이 넘쳐나는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버리고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을 먼저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아비의 언어를, 아비의 믿음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그 아이를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기도,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언어, 마음, 가치관 바뀌어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애의 여야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애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아무리 해도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내겐 없습니까? 9명의 제자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할 시간에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전능하신 신신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여기 주님은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모두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연결한 끈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적은 믿음을 위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서를 볼 것 같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1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은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키골이 장대하고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인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지요. 우리의 눈이 환경을 보면 환경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국을 보게 되면 시국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쏘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징용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틈에 끼어서 지금 한미일 연합할 수 있는 지소미아 협정까지 문 정권이 파기를 했어요. 안보가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때로 너무 걱정이 돼요. 지정학적으로 열국들이 함께 눈독을 들이는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 미래를 내다볼 때 참 불안해요. 때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베트남같이 사회 공산주의로 추락되는 거 아니야? 암담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모든 것들은 희망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영이 음모하는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에 이 나라가 달려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목 놓아 울던 한국교회의 열정적 구국 기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가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전만 해도 삼각산에 밤에 올라가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나라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산을 뒤덮었어요. 비 오는 날도 가보면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습니까? 어느 정권에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희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손아귀에 이 민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이 붙게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믿음을 새롭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뜨겁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